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 그 사람으로부터 조금만 떨어지면 계속 그 사람을 보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데이트할 때도 만나고 왔는데 돌아서면 또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떨어져 있기가 싫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보면 또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게 사랑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사모를 3번 만나고 결혼했어요. 4번째. 5월 5일날 선 봐가지고 11월 24일날 결혼식을 했는데 몇 번 만났다고요? 3번 만났어. 3번 딱. 3번 만나고 4번째 결혼한 거예요. 참 대단하지? 네. 그렇다고 나하고 사모하고 사랑하지 않아서 자주 안 만난 것도 아니에요. 만날 수 없는 환경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나는 서울에 살았고 저는 서울에 살았고 우리 사모는 아가씨 때 어디 살았을까요? 대구에 살았어. 대구에 살았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은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하고 사모하고 매일 산에만 올라가요. 왜 산에 올라갔을까요? 왜 그랬을까? 네,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편지 보내면 답장도 잘 안 와요. 왜 그러냐면 산에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산에서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집에 안 오니까 우편물이 우편물을 받아도 우편물은 집에 도착해 있어도 산에서 살다시피 하니까 편지를 못 읽는 거예요. 그런 게 나한테 답장도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은 늘 만나고 싶어요. 못 만나면 더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왜요? 나도 그랬어요. 저도 전도사 때, 그때 우리 사모는 아가씨였잖아. 네. 안 보고 싶었을까?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를 보고 싶었겠죠. 네. 그런데 만나서 얘기하면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지 알아요? 사모님 목소리가 아가씨 때? 지금 목소리가 이쁘지 그래도. 그때는 목이 새가지고 목소리가 쉰소리가 났어. 쉰소리가 났어. 쉰소리가 말을 하면. 그만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나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죠. 사람들은 사랑할 때는 어떻게라도 만나고 어떻게라도 더 만나고 어떻게라도 전화하고 막 그러고 싶잖아요. 만났는데도 돌아오면 다시 전화로 잘 갔냐 또 잘 자고 일어났냐 뭐 계속 그렇게 질문하고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은 대개가 시들해져요. 처음 사랑하고 처음 연애할 때 그 기분이 아니고 시들해집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까지도 가요. 돈이나 많이 벌어오라고. 사랑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돈이나 많이 벌어오라고. 그렇게들 많이 얘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변해요. 다 변하진 않는데 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처음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는 헤어지기 싫고 계속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떨어지기 싫어.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대개가 많이 변질이 돼요. 상황에 따라
현실에 따라 변질이 돼요. 변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그 감격, 그 감동, 그 보고픔, 그 간절함, 그 마음이 죽을 때까지 부부간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또 이혼하자, 떨어지자, 각자 살자, 각방 쓰자, 별소리가 다 나와요. 살다 보면. 그만큼 사람은 연약하고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그랬잖아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구원받은 그 감격, 그 감동, 죄 많은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그 감격, 그것을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콧물을 흘려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감사해서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무덤덤하게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때로는 성경의 말씀이 나의 가슴에 푹 파고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마음에 오면 찔려요. 찔림과 동시에 한쪽 마음 구석에서 어떤 마음이 올까요? 하나님 복이나 많이 주세요. 돈이나 잘 벌게 해주세요. 아프진 않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들이 사람 한쪽에, 마음 한쪽에는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모셨던 법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성으로 옮기면서 기뻐서 지은 찬양시입니다. 이 법궤를 다른 말로 하면 언약궤라고 해요. 언약궤. 이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 즉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늘 법궤와 함께 했어요. 법궤. 이 하나님의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현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법궤가 있는 곳에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뿐만 아니라 법궤가 있는 곳에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법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그대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 그대로 현현하심이 나타났어요. 구약시대는 늘 하나님 법궤와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았어요. 임재가 뭘까요? 임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든지 깨든지 항상 함께한 것이 임재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임재 안에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늘 임재 안에 살아야 돼. 임재 안에서. 임재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크게. 임재는 사랑입니다. 아멘. 네, 임재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에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했어요.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칠 때나 뿐만 아니라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임재를 의식하고 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 했어요. 목말라. 우리가 목마르면 뭘 마셔요? 물을 마시듯이. 늘 하나님의 임재를 막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목마른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막 갈급함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 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또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다윗은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눈동자가 항상 자신을 향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했어요. 눈동자에 먼지만 앉아도 어떻게 눈동자? 눈꺼풀이 딱 덮어버리잖아요. 그 눈동자 지켜주죠. 그 눈동자는 늘 어디가 있어요? 눈동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늘 찾고 있어요. 눈동자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항상 자신을 향하고 지켜주기를 원했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목자로 있었을 때나 전쟁터에 있었을 때나 왕으로 있었을 때나 늘 어느 곳에든지 늘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자신과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꼭 나만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눈동자가 있는 곳에는 자기 얼굴이 있잖아요. 그죠? 눈동자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그 얼굴을 그리 향해야만 눈동자가 그리 되잖아. 비춰주게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늘 다윗에게만 있기를 원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에게 귀를 향하시고 자신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의 소리, 그러니까 귀를 자신에게 향하기를 원했다는 건 뭐예요? 자신과 늘 뭐 하기를? 대화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음소리를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자신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송이꿀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말, 송이꿀보다도 더 달콤한 사랑의 말, 생명의 말, 그 말씀이 늘 자신에게 들려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할 때 괜히 혼자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대화를 말을 해야만 말을 하잖아. 상대가 있어야 말을 하잖아. 혼자 얘기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미친 사람이라고 해요? 돌았다고 그러죠. 예,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혼자도 얘기했을 거예요. 혼자 누가 볼 때는 미쳤다고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혼자 중얼중얼하고 말하니까. 그러나 다윗 앞에는 누가 있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늘 말씀을 나눈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늘 구했어요. 그만큼 다윗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귀찮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떻습니까? 좋아요?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자신에게 늘 말씀해 주기를 원해요. 그만큼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감정과 의지가 자신의 감정과 의지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늘 연합되고 하나 되기를 원한 거였어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내 것이고 늘 나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밀착되고 친밀한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원한 겁니다. 이런 관계는 어떤 사람이 이런 관계를 가질까요? 하나님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런 관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자신이 막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돈 주세요 하는 사람, 이런 관계 가질까요? 안 돼요. 다른 때는 하나님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어디가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과 이런 관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가질 수 없어요. 거듭난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사랑을 갈망했던 사람, 늘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한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 자신의 것이고 자신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온전히 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때 다윗의 기도 제목은 단 하나였을 것 같아요. 하나. 오직 하나. 무엇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자신만을 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손길 필요해요. 절대 필요하죠. 하나님의 손길. 왜? 지켜주셔야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손길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손길보다도 더 구한 것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증에 보면 그 사람을 대표로 그 사람을 나타내려고 뭘 찍혀있어요. 그 안에 운전면허증에 사진이 있어요. 사진을 보고 교통경찰이 사진을 보고 면허증과 그 사람 얼굴과 대조하잖아요. 주민등록증은 뭐가 붙어있어요? 사진이 있잖아요. 회사 출근할 때도 그 출근 그 카드에 뭐가 있어요? 사진이 크게 붙어있잖아요. 사진은 뭐예요? 얼굴이죠. 얼굴은 바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에요. 얼굴 가리고 딱 나타나봐요.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얼굴 가려봐요. 복면해봐요. 모르지. 그러나 얼굴 보면 이 사람이다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명예를 구하지 않았어요. 건강을 구하지 않고 재물을 구하지 않고 어떤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구했어요.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목말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들도 보고 보통 이렇게 보면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뭘 구해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맞아요. 가장 큰 복, 가장 귀한 복을 우리는 받았어요. 어떤 복? 천국의 복, 영생의 복을 받았잖아요.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이셔요, 하나님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복을 구하기 전에 복을 주시는 그분을 구해야 돼. 아멘. 어떤 선물만 구해봐요. 아빠, 나 자동차가 한 대 필요해요. 외제 자동차. 벤츠가 필요해요. 벤츠 600 사주세요. 아빠가 부자라면서요. 아빠, 나 벤츠 600 사주세요. 근데 아빠가 벤츠 600을 사줬어. 그리고 아빠는 떠나버렸어요. 그럼 벤츠 600을 사서 끌고 다니다가 벤츠가 고장나고 이제 수명이 다 되면 어떻게 돼요? 벤츠는 어떻게 돼야 될까? 버리든가 폐차시켜야 돼. 그러나 아빠만을 구하고 아빠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하면은 아빠가 뭐예요? 그 아빠의 마음에 쏙 들기만 하는 아들에게 뭘 해줄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빠로서는. 벤츠 사달라고 벤츠 사달라고 사주고 아빠 마음에만 쏙 들으면 어떤 선물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을 찾아야 돼. 할렐루야. 선물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축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셔. 어떤 복만 하나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더 중요한 건 복을 주시는 그분 되신 그분, 우주 만물의 통치자인 우주 만물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다. 우리의 생명의 영원한 주인 되신 그분을 찾으세요.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모든 거예요.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지혜 달라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나 공부하는 데 지혜가 필요해요. 나 머리가 잘 안 들어가요. 기억력도 떨어져요. 하나님 기억력 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갑시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하나님 자신을 찾고 또 찾고 갈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살아갑시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아셔요. 우주 만물의 통치자고 주관자고 우리의 창조주인데 내가 필요한 거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한 거? 여러분이 필요한 거 모르겠어요?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여러분이 연필 깎을 때 칼이 필요할 때 칼 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칼도 주고 또 지우개도 주고 다 알아서 주셔요. 공책도 주고. 한 가지만 구하지 마세요. 연필만 주세요. 뭐 지우개 주세요. 볼펜 주세요. 책 살 수 있도록 돈 주세요.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공책도 주시고 연필도 주시고 지우개도 주시고 책값도 주시고 모든 것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과 죄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거룩하신 분을 구하는데 죄를 가지고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성만 조금만 보이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함이에요. 할렐루야. 친밀함.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고 악으로 나무를 붙여넣어 아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영혼육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는다고 말씀하셔요. 무엇을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받는다는, 결국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에게 향하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에게 향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녹화하고 있을까? 우리의 심령을 녹화하고 있어요. 뭐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온전히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모셔드리세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풍파많은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욕망을 비울 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는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해요. 할렐루야. 높은 곳에서, 하늘 높은 곳에서 낮아진 곳으로 임해요, 임재는. 그런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이 비워지고 겸손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교만한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드릴까요? 교만한 사람에게.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어떤 얼굴로 나타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비워진 그릇에 채워집니다. 그릇이 비워져야 채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릇에 물이 있으면, 물이 가득하면 다른 걸 담을 수 없잖아요. 물을 비워야 또 다른 걸 담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숨 쉴 때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호흡할 때마다, 들이쉴 때마다, 나의 맥박이 뛰고 있을 때는 늘 하나님을 찾고 갈망해야 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와 똑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 사랑의 하나님, 그분과 자든지 깨든지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